예,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한국사 입문 6기 도반님들이 이제 수료를 했는데요. 그 중에 몇 분께서 우리 불교대학에서 마침 도노입도 요문론을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같이 공부하십사 해서 큰 마음을 내시고 몇 분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인사 잠깐 하시죠. 예.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 맨 뒤에 계신 거사님은 오기인가 사기죠. 오기신가? 예, 반갑습니다. 자, 잘 오셨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같이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공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도노입도 요문론 강설이 되겠습니다. 자, 성철 스님께서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이라는 선어록을 이제 강설한 겁니다. 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걸로는 13쪽인데, 13쪽인가요? 네. 14쪽? 13쪽에 서설이 있죠. 예, 보겠습니다. 이 도노입도 요문론은 성철 스님께서 1967년 해인 총림 동안거 때 100일 법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100일 법문 때 이 도노입도 요문론도 강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법문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서설 보겠습니다. 이 논을 지은 이는, 요 논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대학에 보면 논문 그러잖아요. 요 논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을 경이라 그래요. 경전 그러죠. 부처님 말씀을 경이라 그러고, 부처님께서 정한 계율을 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경, 부처님께서 이제 규칙을 정한 것을 율이라 그러고요. 그 경과 율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자기 견해를 덧붙인 것을 론이라 그래요. 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는 경율론을 3장이라 그럽니다. 3장. 세 가지 보물이다. 또는 세 가지 부처님 가르침의 보배 창고다. 이런 뜻으로 3장이라는데, 그 3장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논인데요. 이 논은 이제 대주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부처님 법문을 당신의 그 어떤 안목에서 그것을 이제 주석을 한 거죠. 이 논을 지은 이는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 대주해해 스님입니다. 자, 요 이제 대주 스님이 이 논을 지으신 분인데, 대주 스님의 스승이 이제 마조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마조 스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에서 마조 스님이 이제 이 선종을 이 천하에 이렇게 퍼뜨리는데 제1 공로자라고 성철 스님이 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국사 공부할 때 옛날에 구산 선문을 배웠습니다. 그죠?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에 9산의 선문이 들었었는데, 그 구산 선문의 계산조들이 9분 중에서 8분이 마조 스님 법맥을 이어왔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또 중국에나 이 마조 스님께서 큰 역할을 해서 마조 스님 문화에는 88명의 대선지식이 배출됐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그 선지식이 한 사람의 선지식을 키운다는 것도 참 큰일이거든요. 그런 걸 못 키우고 가는 분도 많은데, 이 마조 스님은 어떻게 어마했는지 88분이나 되는 그런 대선지식, 대도인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88분의 대도인이 나와가지고 천지사방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법을 크게 일으킨 분이죠. 그래서 그런 마조 스님의 이제 제자가 대주해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스님의 정기는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고, 다만 조당집 권 14, 경덕 전등록 등에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요 조당집은요, 조사들의 법문과 일화를 모아놓은 것이 이제 조당집인데,
이 조당집은 일종의 선종의 역사서인데 중국에서는 이 조당집이 발견이 된 게 없어요. 우리나라 해인사 8만 대장경에 오직 이 조당집이 거기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 신라와 고려의 조사들도 이 조당집에는 기록된 걸로 봐가지고 이 조당집은 우리나라에서 조사들의 법문과 행장을 편집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선 선종이 중국에서 출현했지만 선종의 사상과 문화는 우리 신라도 만만치 않은 그런 저력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경덕 전등록은 내나인 선종 역사서인데 요거는 이제 중국 송나라 시대에 경덕 황제가 황제의 명으로 선종의 조사들의 큰 언덕이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백성들을 지혜를 밝히는데 큰 기여를 했으니까 선종 조사들의 일대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찬을 하라는 그런 영어로 편찬된 그것이 이제 경덕 전등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편찬한 선종 역사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마조 스님을 6년간 모시고 살았다는 사실만이 스님의 생존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해해 스님은 건주 사람으로 성은 주씨이며 이제 주씨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지는 않은데 우리 주호영 의원이라고 아시죠? 지금 국회 정각회 회장 하시는 주 의원님이 주씨예요. 그래서 주씨들 중에 불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씨가 제가 이걸 보면서 주호영 의원이 버뜩 생각이 났는데 주씨 중에 이제 신심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성은 주씨이며 월주의 대운사 도지화상에게 출가 덕도하였습니다. 그 후 스님은 강서에 있는 마조 스님, 이제 보통 우리가 마조 스님을 강서 마조라 그래요. 마조 스님이 오랫동안 교화하고 주석하신 그 도량이 있는 곳이 강서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강호 재현이 또는 강호의 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할 때 강호라 할 때 강이 이 강서성을 말하고 있고요. 호는 중국의 호남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통 가장 중원이 이 강서성 호남성인데 강서성 호남성이 이제 농지도 많고 물산이 풍부해서 이 강서 호남에 인물이 많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강호 재현 그러면 이제 천하의 최고 되는 인물들이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강서 그러면 마조 스님을 뜻한다. 마조 스님을 찾아가 뵈니 마조 스님께서 물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요 문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요게 이제 선어록에 읽는 재미예요.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이제 대주 스님이 이제 마조 스님이 와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여기 와서 무엇을 구하는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여기 왜 왔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우리 도마님들도 지금 한국사회 불교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그죠?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자,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집의 법의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떤 불법을 구하려 하는가? 이게 이제 마조스님 법문이에요. 참 재밌잖아요. 예? 나인데는 한 물건도 없는데 나는 무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인데 뭘 구하러 왔느냐? 이제 한 방 먹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떠보는 거죠, 이제.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해해 스님이 절을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이 해해 자신의 법의 창고입니까? 그 네 안에 있는 보물 창고를 안 찾고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하고는 어떤 것이 저의 보물 창고입니까? 이건 이제 우리 도반님들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우리 도반님들의 법의 창고이냐는 거죠. 자, 그럼 같이 다시 읽읍시다.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너의 법의 창고이다. 일체가 구족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사용이 자제한데 어찌하여 밖에서 구하리 하는가. 지금 묻고 있는 그거다는 거예요. 지금 자네가 묻고 있는 그게 자네의 보배 창고라는 거죠. 이 보배 창고에는 일체가 구족해 있어서 넘치지도 모자람도 없다. 그래서 이게 자유자재한데 어째서 자네는 밖으로 구하느냐. 나인데 왜 왔느냐는 얘기죠. 자네 마음에 보물창고가 있고 자네 마음이 부처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요거는 우리 도반님들에게 제가 돌려드리고 싶어요.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저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볼품 없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뭘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의 보배 창고를 바로 보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어록을 보는 재미예요. 이런 거는 부처님 경전에서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조사어록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 본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활 본문으로. 왜 왔어?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네 안에 불법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제가 이제 요 일화를 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 고우 스님을 뵀을 때 그러셨어요. 어찌 왔습니까? 이제 스님 법문 들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왜 멀쩡한 백옥 같은 맨살을 긁어서 상체기를 내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멀쩡한 백옥 같은 맨살을 긁어서 상체기를 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제가. 상체기라는 말을 제가 상체기가 나중에 보니까 표준어더라고요. 상체기가 표준어예요. 나는 그게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그 스님 사투를 쓰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상체기가 표준어예요. 그게 상체기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상처,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걸 이제 상처인데 상체기라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풀으셨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이 얘기, 스님께서도 저인데 이제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뭐하러 여기 왔느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셨더라고요. 이 말 끝에 해해 스님은 크게 깨쳐서 자기 본래 마음을 알았는데 그것은 지적인 지식의 이해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었다. 이게 마음을 깨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주 스님은 마조 스님이 이 법문을 듣고 탁 깨쳤는데 나는 고우 스님이 상책이 왜 멀쩡한 맨살을 그래서 상책이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못 깨달은 거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뛸 듯이 기뻐서 절을 올려 감사를 드리고 6년 동안 마조 스님을 시봉하였습니다. 그 후 도지 화상이 연로하심으로 이제 도지 화상은 출가 때 은사예요. 출가 때 은사고 이 마조 스님은 이제 깨달음의 은사, 법사가 되는 거죠. 도지화상이 연로하심으로 대운사로 다시 돌아와서 도지화상을 봉양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이 대주 스님이 효성도 지극한 인성이 된 분인 거죠, 그죠? 인간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산정약용이 한 말이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알게 됐는데 다산정약용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천륜을 버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성을 하지 않고 이제 친구 간에 의리가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배반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도마님도 명심하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효성 안 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시고 또 자식들 잘 못 살피는 사람하고도 사귀지 마시고 친구 간에 의리 없는 사람하고도 사귀지 마세요. 자, 그래서 대운사로 돌아와서 도지화상을 봉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와 활동을 감춘 채 겉으로는 어리석게 살면서 도노 입도 여문론 한 권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이 책을 조카 상자인 현안이 훔쳐서 마조 스님에게 보이니 마조 스님이 이것을 보시고 대중들에게 월주에 큰 구슬이 있으니 둥글고 밝은 광명이 비추어 자유자재로워 걸림이 없구나. 이 참 큰 득담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걸 이제 대주 스님을 이렇게 찬탄을 하는 거예요. 이 도노입도 여문론을 보시고는 마조 스님이
굉장히 이제 극찬을 하신 거죠. 하고 감탄하시니 대중 가운데 해해 스님의 성이 주시임을 알고 있던 자가 있어서 큰 구설은 바로 해해 스님을 크게 칭찬하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옛날 같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스님인 줄 몰랐는데 이제 보니 큰 도인임에 틀림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마조 스님이라는 큰 선지식이 조실 스님이 계시니까 대주 스님이 이제 자기를 숨기고 그죠? 밀행을 했다는 거죠. 밀행을 했지만 이제 당신의 깨달음의 견처를 이제 글로써 그걸 정리를 했는 것이 도노입도 요문인데 이거를 조카 상자가 훔쳐가 가지고 큰 스님인데 가서 아마 반쯤은 꼬자질 하겠죠. 우리 스님이 이거 줬는데 스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거 아주 큰 인물이 났구나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 이제 이 마조 스님도 여러 수많은 대중이 있는데 한 사람을 탁 찍어 가지고 칭찬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찍어서 칭찬 받은 사람이 이제 그 대중 가운데서는 또 왕따 당하기 십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넌저시 이제 큰 구설이 삐씩 확 이렇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눈 밝은 사람이 알아차린 거죠. 아 이거 대주 스님을 칭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하고 전설인 거죠.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도반을 이루어 앞을 다투어 월주 스님 문화에 들어와서 공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해 스님은 대주 스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조 스님 문화에서 대주 스님의 위치를 본다면 마조 스님 비문에서나 경덕 전등록 조당집에서나 모두 스님을 마조 스님의 수제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스님이 큰 인물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비를 세우잖아요. 기념을 하는 비를 세우는데 그 비에 기록된 게 가장 사실은 정설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비를 세울 때는 그 큰 인물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그걸 짓거든요. 그래서 이 빈문은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 이렇게 상의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마조 스님의 상수 제자로 이 대주 스님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덕 전동록에 1700명의 큰 스님 법문이 실려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주 스님의 법문이 가장 많이 실려 있고 제28권에도 다시 스님의 긴 법어가 따로 실려 있습니다. 마조 스님의 정맥은 백장 스님에게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 선가의 정설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백장 스님, 남전 스님, 법상 스님들보다 대주 스님이 더 유명하였으며 천하의 이름을 더 날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대주 스님이 상수 제자고 법이 더 이제 빛난 분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평가됐는데 이게 이제 100년, 200년 지나면서는 이게 바뀌어 버려요. 누구에게 이게 가버리냐면 백장 스님인데 가버린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백장 스님이 후대에 와가지고는 더 높이 평가돼 버릴까요? 이 백장 스님도 마주 스님 상자 제자인데 백장 스님이라는 우뚝한 인물이지만 백장 스님 제자가 법제자가 황벽이에요. 황벽 선사예요. 그리고 황벽 스님 제자가 임재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 걸출한 인물들이 이게 삐까삐까한 큰 인물이 4대로 이렇게 쭉 내려와 버리니까 대주 스님은 이름 있는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가 연이어서 나와버리니까 이쪽이 정통이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가를 보면 삼성가에 이제 이병철 창업주가 있잖아요. 그게 아들이 이제 5명인가? 쭉 있었잖아요. 그 5명쯤 되죠. 그 5명인데 이건희 씨가 몇째죠? 셋째죠. 원래는 이제 장남인데 처음에 맡겼다가 장남이 이제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뜻과 안 맞아가지고 장남을 이렇게 내치고 삼성의 주 후계자를 누구로 삼았습니까? 이제 삼남인데 그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그 집안에 엄청난 그런 파란이 일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셋째로 가고, 거기에 또 재용이라는 그 후계자가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삼성의 정통이 글로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속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절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법맥은 어떤 훌륭한 제자가 법을 잇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재미있어요. 이게 세상 일과 이게 다 마찬가지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조, 백장, 황벽, 임제를 우리가 선종에서는 사가라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일가를 이룰 때 할 때 일가가 아니라 네가가 되는 거죠. 사가의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조 스님, 백장 스님, 황벽 스님, 임제 스님 법어집이 가장 이 선종에서는 정통 어떤 법으로 이렇게 추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가의록이라는데 나중에 우리 도반님들도 이 사가의록은 다 한 번씩 공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때 도노입도 여문노는 당대의 명성을 떨친 대주스님의 저술이고 또 선가의 대조사이신 마조스님이 극찬한 책이므로 선종의 정통사상을 아는 데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자료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노입도 여문론이 굉장히 귀중한 책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육조단경, 전신법요, 백장광록. 자, 요 세 책은 우리 선종에서 가장 정맥으로 치는 그런 선어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육조단경, 전신법요, 백장록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등 선종의 어록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어록들은 당시 사람들이나 후세 사람들이 그 스님이 입적한 뒤에 법문을 기록하거나 수집한 것이지 본인들이 직접 편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육조단경도 그렇고요. 또 신신명, 정도가 또 여기 나오는 백장록 이런 건 전부 다 후대 제자들이 그걸 이제 서성의 법문을 기록해 가지고 그걸 모아 가지고 후대에 편찬했거든요. 근데 이 도노입도 여문론만은 대주 스님이 저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어록 중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유일한 조사의 저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의미가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라든가 백일법문이라든가 본지풍광도 제자들이 전부 성철 스님 법문을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엮은 거거든요. 성철 스님 저술은 아니에요. 근데 성철 스님 저서 중에 유일한 게 한국 불교 법맥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알고 공부를 하면 공부에 대한 그 재미가 굉장히 가중됩니다. 자, 그래서 도노입도 여문론은 대주스님이 직접 저서이다. 거기에 가필이나 착오가 없다고 보며 이제 어록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은 살리고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은 이렇게 지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걸 편집하면서 자기 저거에 따라 갖고 첨삭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도노입도 여문론은 대주스님의 저서이기 때문에 이대로 첨삭이 없는 그런 원형을 가진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마조스님이 인가하신 논의만큼 부처님의 정법을 정확하게 기술한 것으로서 선종 초기의 근본 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정도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정도가를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도노입도 여문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신명 정도가 이 도노입도 여문론을 공부를 하면은 선종 초기 사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어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노란 구경각을 말합니다. 자, 요 구경각이라는 말이 참 어렵고 도노라는 말도 참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참선하는 스님들도 그렇고 이 경전을 강의하는 스님들도 이 도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강의하는 분을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몇 분 못 봤어요. 제 눈이 까막눈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실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노입도 여문론을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한국사에 인연된 도반님들이 도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가 굉장히 안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이걸 해설해 드리고 끝나는 날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도노에 대해서. 도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수료증을 드리고 버벅대는 사람은 수료증을 안 주고 유급을 시켜버려요. 유급을 시켜서 다음 학기에 더 듣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졸업하시라고 그래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러다가 교수가 탄핵당할 생각이겠다. 자, 그래서 도노란 국영각을 말합니다. 이제 도노, 단박깨침이란 국영각. 이제 우리가 왜 친구들하고 올 때, 우리 저기 구경 가자 얘기하잖아요. 그 구경이 바로 이 구경이에요. 그러니까 구경은 뭐냐면 궁극적인 경지, 최후의 경지, 가장 최고의 경치. 그걸 이제 구경이라고 그래, 구경. 구경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깨달음, 마지막 깨달음을 구경각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깨달음도 이제 여러 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깨달음 많이 했죠? 없습니까? 그 고은 스님도 이제 제가 그 고은 스님께서 크게 고은 스님 수행 과정에 문경 농암 심원사에서 한번 깨닫고는 당신이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도노했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십몇 년이 지나고 1988년 각화사 동암에서 거기서 또 한번 큰 깨달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뒤에 큰 깨달음을 보니까 저 앞에 30대에 깨달았던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30대에 깨달았던 것이 깨달은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더 큰 깨달음을 딱 체험하고는 저거 잘못 봤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건 도대체 뭐지? 내가 젊은 시절에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또 큰 그 체험이 왜 오지?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걸 내가 정리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당신이 이제 서암으로 옮겨가지고 시중에 이제 성철스님 선문종로 백일본문, 그 다음에 설림고경총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설림고경총서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사에서 이제 깨달음총서라는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공부할 때는 이제 필독서가 있는데 그런 책을 한 수십 권을 사가지고는 짊어지고 서암에 가가지고 책상 위에 딱 얹어놓고 한 권씩 이렇게 보면서 다 본 거는 조금 넘기고 안 본 거는 쌓아놓고 이래가지고 당신이 이제 깨달음 체험을 이렇게 점검을 했대요. 그래서 그 점검한 결론이 성철스님 백일본문과 선문종로가 가장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당신이 확인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분이 이제 도노점수 공부를 했는데 도노해서 이제 당신 안에 욕망이 일어나고 이제 짜증이 나는 거는 이제 점점 닦아서 없애면 된다는 도노점수 견해를 갖고 있다가 이제 동암에서 큰 깨달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도노점수는 이게 잘못 본 거구나. 이렇게 당신이 그런 결론을 내리고는 이 성철스님께서 정리해놓은 이 도노돈수가 선문의 정로다는 걸 갖다가 이분이 이제 사상적인 전환을 하게 돼요. 요거는 이제 아주 은밀한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인데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는 어디 밖에 가서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네. 아시겠어요? 저인데만 얘기해 주세요. 저인데만. 고스님이 저인데만 얘기해 주셨어. 네. 근데 제가 이제 청기누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고스님이 저인데 얘기하신 이유도 있겠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선문에서는 아주 이게 시비가 많아요. 이거 좀 꺼야겠다. 네. 자, 그래서 또 위에서 넷째 줄이네. 또 마조스님이 인가하신 논의니만큼 부처님의 정법을 정확하게 기술한 것으로서
선종 초기의 근본 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정도가 함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노란 국영각을 말합니다. 즉 제8 아리와 근본 무명, 요거 밑줄 끄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깨달음에 중생이 부처되는 깨달음에 가장 장애가 되는 마지막 관문이 요 제8 아레아식이에요. 요걸 이제 근본 무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8 아레아식이라는데 요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이제 비유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DNA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육식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육식 작용도 있고 요 육식에 근거해서 요걸 분석하고 추리하고 판단하는 작용을 칠식이라 그래요. 같이 봅니다. 칠식. 요걸 이제 남방 용어로는 말라식이라 해요. 말라식. 근데 요 말라식이 육식과 칠식이 우리 이 뇌에 기억돼 가지고 저장되는 식을 팔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식, 칠식 뒤에 우리 기억이 저장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기억은 뭐냐면 DNA가 돼 가지고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는데 뭐가 윤회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이 윤회한다 또는 DNA가 유전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쏙 닮은 아들, 딸 낳는 건 뭐 때문입니까? 그 유전자 때문에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밝힌 거죠. 그전에는 그걸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었죠. 그전에는 뭐 설명할 수 없는데 요즘은 연구를 해보니까 DNA라는 것이 밝혀졌고 요즘은 DNA를 미리 치료해가지고 유전자 병을 치료한다고 그런 과학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팔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부처님이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가르침을 26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현대 과학도 지금 다 못 따라가고 있는 게요. 어마어마한 세계인 거죠. 그래서 그 8 아레아식이 근본 무명인데 우리는 이제 내 마지막 DNA까지 정화를 해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면 생사윤회에서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8 아레아 근본 무명이 완전히 끊어져서 중도를 정등각하여 진여 본성을 깨친 정오를 말하는 겁니다. 정오, 깨달음을 정득했다는 거죠. 깨달음을 정득했다. 중도를 정등각한 국영각을 도노라고 하는 만큼 입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성불과 같은 뜻으로서 정도라는 말과 뜻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노 입도 요문도는 영가 스님의 정도가와 그 사상과 내용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법문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도마님들 도노할 때 이 도노는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도. 예, 단박에 깨치는데 뭘 깨치느냐? 중도를 깨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이 저하고 지금 계속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중도를 이해하시라 그러고. 그죠? 중도가 뭐예요? 양면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에 집착하지 아, 우리 초짜들이 더 잘하시는데. 양변에, 대립하는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거.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죠?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예, 요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이해를. 이거를 깨닫는 거는 참 어려운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는 가능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어줍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중도를 좀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면은요, 어떤 경전이나 어록을 봐도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중도를 모르면 부처님 법문이 전부 중도 법문이거든요. 이 도노입도 요문도 전부 중도 법문이에요. 모든 선어록이 중도 법문인데 중도를 모르는 사람이 경전과 어록 강의가 되겠어요? 강의는 할 수 있어요. 글자를 새기는 거죠. 글자를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이해 못한 사람이 이해 못한 사람에게 강의를 해주는 것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될까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네, 불가능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면 어려운 거냐? 제가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중도 강의나 중도를 깨달음의 근본이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게 왜 많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중도를 아는 사람이 왜 많지 않을까요? 우리 교수님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 보살님 앞에서 너무 아부하지 마시고
내가 귀가 지금 간질간질해. 좀 쓴소리를 해야 돼. 나를 도와주려면 쓴소리를 해야 돼. 교수님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해야 돼. 앞에 앉아서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중도가 사실요 많지 않은 것은 훌륭한 교수님이 없으시다고. 됐습니다. 중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해만 하시고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이해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해라도 하고 불교가 이게 불교의 세계구나 하는 걸 이해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첫 번째 권하면 중도를 일단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요. 내가 중도로 존재하는구나. 내가 이대로 본래 부처구나. 이런 이해와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화도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화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스스로 해요. 그래서 이 도노는 이제 중도를 깨닫는 걸 말하고요. 입도도 중도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입도도 중도에 들어가는 요긴한 문의 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기면은 17쪽에 1 불보살께 헌사. 보통 이제 우리 경문에 부처님과 보살을 합해가지고 불보살이라 그러고요. 불조라 그러면 부처님과 조사를 합해서 불조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불보살께 헌사라고 이제 대주 스님이 쓴 건데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님들께 머리 숙여 예배 올립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제가 이 논을 지었으나 부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 두려우니 부디 참회를 받아 주십시오. 만약 부처님의 이치를 알았거든 일체 유정의 중생에게 모두 회양하여 내세에 다 함께 성불하기를.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라는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이 깨달으신 조사이신 분인데도 당신을 굉장히 낮추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참 우둔하지만은 감히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지어봤는데 이 허물이 있다면 이건 전부 제 허물이고 혹시 이것이 공덕이 있다면 일체 중생에게 회양이 되도록 너무너무 겸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사람됨이 이래야 돼요. 뭐 좀 알았다 그래가지고 고개 빡빡하게 들고 저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아는 만큼 벼가 익으면 곡식을 촥, 그죠? 곡식 익으면 촥 비우듯이 어디 다니면서 이게 고개를 뻣뻣하게 이렇게 우리 특히 불자들 이러면 안 됩니다. 특히 참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늘 그분이 오셨던데 스님 뭐 싫은 소리 한다고 나 갈래요 그래가 가버리시고 이러면 안 된다고. 스님이 싫은 소리 하고 남이 이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해주면 그걸 약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이런 거를 내가 뭔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여야지. 스님이나 도반이 쓴소리 하면 그거를 포용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예. 지금 얼른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쓴소리 했다고 친구하고 절교한 친구 있으면 빨리 전화 문자 한번 줘요. 쓴소리 해주는 친구가 참된 친구예요. 예.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친구는 나인데 와서 아분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진짜 쓴소리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예.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겸손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노 왔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